오늘도 한번 외쳐볼까요?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은 말씀을 복음 부끄러워 맙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복음을 드러내기 점점 더 어려운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믿는 것을 점점 뒤로 밀어내고 있고, 이 신앙을 개인적인 영역으로만 제한하려고 하고 있죠.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심지어 이 가정에서도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그 사실을 드러내는 것이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는 점점 더 조용한 신앙, 드러나지 않는 신앙, 숨겨진 신앙으로 흘러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음은요 결코 숨겨야 할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감추어야 할 것이 아니라 드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은 자랑해야 할 것이며 선포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삶은 또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아마 초라해 보일 수도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아름다운 삶일 것입니다. 세상은 외모를 보고 조건을 봅니다. 그리고 세상은 성공을 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그 삶을 가장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나는 지금 복음을 자랑하며 살고 있는지, 아니면 복음을 숨기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직장에서, 학교에서, 심지어 사람들 사이에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임을 당당하게 드러내고 있는지, 아니면 그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미 그 답을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복음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구원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기쁨의 소식이라는 것. 그리고 이 복음은 그런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이 복음은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린 다시금 그 복음 앞에 다시 서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왜 이 땅에 존재하는지,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오늘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맡겨진 가장 중요한 사명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을 전하는 삶 아니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감당해야 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이 복음 앞에 바로 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하는 그 이유가 뭐냐? 그 복음은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복음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죠. 복음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구원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기쁜 소식이라는 것이죠. 이 복음은 단순한 이 종교적인 교훈이나 도덕적 가르침이 아니라, 복음은 실제로 인간의 존재를 바꾸는 능력이며 또 죽은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헬라어로 복음은 유앙겔리온이라고 하고 있죠. 이 단어는 원래 전쟁에서 승리한 후 그 승정보를 전하는 그런 기쁜 소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즉 복음은 패배의 이야기 아니라 바로 승리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승리가 무엇에 대한 승리입니까? 첫 번째는 죄에 대한 승리라는 것이죠. 인간은 본질적으로 죄인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의 그 불순종 이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결과 모든 인간은 죄 가운데 태어나게 되었지요. 죄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단절시키고 인간을 영적인 죽음 가운데 몰아넣었습니다. 제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한다고 해도, 아무리 내가 도덕적으로 살아간다 해도 죄의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었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분이시지만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죠.
그 십자가는 단순한 처형의 도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만나는 자리라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망에 대한 승리죠.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죽음을 피할 수 없죠. 죽음은 모든 인간이 직면해야 하는 가장 큰 문제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지요. 사망을 이기신 하나님의 결정적인 선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부활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셨고,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증거해 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사탄에 대한 승리라는 것이죠. 사탄은 인간을 죄 가운데 묶여두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그러한 존재이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통해 이 사탄의 권세를 무너뜨리셨죠. 골로새서 2장 15절에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복음은 이 죄와 사망과 사탄을 이기신 하나님의 승리의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또 로마서 1장 16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복음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죠. 복음은 실제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은 실제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 그리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을 소망 가운데로 이끄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을 어렵게 만들며 죽어있는 영혼을 살리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결코 숨겨야 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복음은 드러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현실 속에서 이 복음을 때로는 부끄러워할 때가 참 많이 있지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이 복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십자가를 어리석게 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고린도서 1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세상은 복음을 어리석게 여기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사람들이 아니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복음을 무시해도, 세상이 아무리 십자가를 조롱해도 복음은 여전히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그 순간 우리는 세상의 기준에 굴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자랑하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시선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따를 것인가? 사람을 두려워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경외할 것인가? 오늘 이 시간 복음을 다시 붙잡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할 두 번째 이유는 뭐냐? 죄는 사람을 부끄럽게 만들지만 복음은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이 죄의 본질을 분명히 이해해야 합니다. 성경은 인간의 모든 문제의 근원을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죄는 단순한 도덕적인 실수나 잘못된 행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지요.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이며 하나님을 떠난 삶 자체를 의미하고 있다는 것이죠. 창세기 3장에 보면 인간이 죄를 지은 이후에 나타난 첫 번째 변화가 무엇입니까? 바로 부끄러움이라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은 후에 그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벗은 줄 알게 되었지요. 그리고 그들은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자신을 가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그 소리에 숨어버렸죠. 여러분, 이 장면은 이 죄의 본질을 너무나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죄는 사람을 숨게 만듭니다. 죄는 사람을
피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죄는 사람을 부끄럽게 만든다는 것이죠. 원래 인간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부끄러움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기쁨과 평안 가운데 그렇게 살아갔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인간 속에 죄가 들어오는 그 순간 그 기쁨은 사라지고 두려움이 되고 말았죠. 담대함은 사라지고 숨음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결과라는 것이죠. 어쩌면 오늘 우리의 모습도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는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두려워집니다. 기도가 멀어지고 또 말씀과도 멀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점점 더 하나님과의 관계도 멀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도 숨게 되지요. 진짜 모습을 드러내지 못하고 때로는 우리는 가면을 쓰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해야 합니까? 그 이유는 단순히 성격이 소심해가 아니죠. 그 이유는 환경 때문이만도 아닙니다. 그 깊은 곳에는 죄의 영향이 우리에게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죠. 죄는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드러내지 못하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숨기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은 이와 정반대라는 것이죠. 복음은 우리를 숨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드러내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부끄럽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만드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복음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짊으셨습니다. 그분은 아무 죄도 없으신 분이셨지만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가장 수치스러운 죽음을 당하셨지요. 요한복음 19장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옷벗김을 당하셨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형은 그냥 단순한 처형이 아니라 극도의 수치와 모욕을 동반한 그런 형벌이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모든 존엄을 짓밟는 그런 형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수치를 그대로 당하셨다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바로 사랑 때문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을 향한 사랑 때문에 그 일을 친히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부끄러움을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할 그 수치를 우리 예수님께서 대신 감당하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심판을 우리 주님이 대신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 가운데 머물러 있을 필요가 없게 되었죠. 더 이상 우리가 숨을 필요가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10장 19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이제는 더 이상 죄의식에 묶여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젠 더 이상 그 부끄러움 속에 숨어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그 십자가를 붙들고 담대하게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현실 속에서 우리는 여전히 그 복음을 숨기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죠. 직장에서 혹은 친구들 사이에서 혹은 가정에서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부끄럽고 때로는 부담스럽게 느껴질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왜요? 사람들의 시선이 두렵기 때문이죠. 관계가 불편해질까 봐 염려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수치를 당하셨다는 것,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부끄러움을 당하셨다는 사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복음을 우리는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보든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든지 우리는 복음을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자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드러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사람을 살리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 사실을 꼭 붙들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뭐냐? 성도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삶으로 부름받은 존재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 이 예레미야 삶을 보면 이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게 되죠.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선지자였습니다. 그의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었죠. 그러나 그의 사역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했고 오히려 조롱과 멸시를 받았죠. 또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생명의 위협까지 받았죠. 그가 전한 말씀은 사람들에게 듣기 좋은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이었고 심판을 경고하는 그러한 말씀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미워했죠. 그리고 그를 거부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겪게 되는 현실이라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면 모든 사람이 기뻐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복음은 사람들의 죄를 드러내기 때문에 거부당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레미야는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15절 말씀에 예레미야가 이렇게 고백하지요.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오니 원하건대 주는 나를 기억하시며 돌보시사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보복하시고 주의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로 멸망하지 아니하게 하옵시며 주를 위하여 내가 부끄러움 당하는 줄을 아시옵소서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레미야는 자신이 당하는 모든 수치와 그 고통이 하나님을 위한 것임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그 사람들의 시선보다 하나님의 시선을 더 중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느냐보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냐가 더 중요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믿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누구를 의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누구를 의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입니까? 우리가 사람을 의식한다면 복음을 숨기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면 복음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의 이 상황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것이죠. 환경을 바라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지요. 사람을 바라보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담대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도전이 오늘 주어집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 직장에서 때로는 손해볼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그 관계 속에서도 불편해질 수도 있습니다. 오해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포기해야 할 이유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 분명하게 복음 앞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말씀은 더욱 중요한 것이죠. 성경은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거짓이 진리처럼 보이고 진리가 거짓처럼 취급받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단과 사이비가 많아지고 믿는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 시대가 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는 더 분명하게 서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복음 위에 서야 할 것입니다. 바로 진리 위에 서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부끄러워하지 않겠다라는 결단을 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십자가 여러분 특정한 사람만 져야 할까요? 아니요, 모든 성도가 져야 하는 십자가입니다. 목회자만 지는 것이 아니라, 장로들만 지는 것이 아니라, 중직자들만 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져야 할 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십자가는 때로는 참 무겁습니다. 때로는 고통이 따릅니다. 또 때로는 희생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는 영광의 길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바로 주님이 가신 길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제 오늘 우리는 다시 복음 앞으로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감격, 그 처음 은혜를 받았을 때 그 기쁨, 그 첫사랑을 회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는 다시 담대해질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다시 복음을 자랑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주의 백성으로 살려는 자를 세우십니다. 그의 입에 진리를 주셨습니다. 그의 인생은 세상의 기준과 다른 차원의 삶이 될 것이라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누구도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을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은 다시 일어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복음 앞에 서십시오. 우리가 왜 구원을 받았는지, 우리가 왜 이 땅에 존재하는지,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를 다시 분명하게 붙드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십자가는 영광이 아니라 수치였습니다. 존귀함이 아니라 모욕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왜 그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바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적당히 믿어라, 드러내지 마라, 조용히 살아라.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라,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리고 복음을 전하라. 오늘 우리는 분명히 결단하길 원합니다. 이제부터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겠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겠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붙들고 십자가를 붙들고 담대히 살아가십시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삶,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서는 삶, 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